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달이 정말 꽉 채운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려야겠죠? 우리 함께 우리 다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신나는 찬양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전사님과 함께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러한 주간을 보내고 있기에 신나는 찬양보다는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리셔서 나를 붙들기에 그곳으로 전하라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민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네, 이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조금 뒤에 저희가 읽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호로는 아닌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였죠?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세상의 끝은 온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잃지 않으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그렇다면 구원받게 된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늘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수명에 대해, 수명의 기대치,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하는데, 사람들이 언제 죽게 되는지가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주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의 죽음, 우주적으로의 종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꼭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는지 그 시간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오늘 특이하게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 그 말씀을 자막으로 공간상 위쪽으로 아마 자막이 갈 것 같네요. 자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오늘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잠시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오되 기름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슬기 있는 이 또 5자매님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등불을 함께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곳에 나갔던 거죠. 그런데 신랑이 점점 늦게 옵니다. 더디 오니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신랑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어겁지겁 내 등불 어딨지? 챙겨서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려 이렇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단장을 하고 나가는데 그때의 안슬기로운 우리 이 5자매님들께서 본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챙겨서 온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슬기로운 5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 쓰고 나면 없어져. 이걸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너희에게 나눠줘서 둘 다 기름이 부족할 바에는 너희 가서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서 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이 안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구나. 지금 당장 나가서 빨리 가서 사서 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을 나서자마자 신랑이 그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에 도착하고 나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니 집의 문은 닫혔고 그리고 그 닫힌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여 문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거 기름 사러 잠깐 간 사이에 오신 거라고 우리 그동안 엄청 열심히 기다렸는데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같이 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랑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신랑으로 변장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의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전사님 평소 모습이 예수님 머리 헤어스타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요거는 붙임머리이고요. 네, 이런 좀 어색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좀 익히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마지막 때는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의 그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름까지도 준비했단 말이죠. 이거는 비유이니까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 설계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까? 우주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지는 그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우주적인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이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타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너희 이거 한번 계수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인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는데, 그런데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심은 데 나지 않는 걸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고스란히 1달란트만 주인에게 줬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어느 때, 그때가 곧 오는데 그 도적같이 오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을 살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오늘을 살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거 예수님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보이는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도 준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만나지 못하지만 이 다음 주 영상을 만나는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래서 카톡방에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 주에 이거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노는 거, 이렇게 게임하는 거 말고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사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실천해 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번 일주일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에 대한 나눔을 하는 시간을 카톡방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그 삶이 잠깐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길어서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삶이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잘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하나님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살 때 그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그 등불을 채울지 하나님 고민하는 또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누구보다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많은 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지나가서도 또 그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일주일 잘 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고, 그리고 또 더 풍성한 그런 한 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